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여러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일련의 가르치심들과 행적들을 그 주변에서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살펴보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됐을 것이고 그런 바른 인식의 토대 위에서 바른 믿음 또한 가지게 됐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지 나타나는 현상들에 이렇게 놀라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 하나님 앞에 게으르기 십상이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 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거나 또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심지어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쭉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로 표현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 또 생각해야 될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연약한 믿음에 매달려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다들 기쁨으로 받고 또 이해를 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배 참석해서 돌아갈 때 계단을 몇 걸음 내려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본문도 잊어버리고 제목도 잊어버리고 받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뭐가 안 자라느냐?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항상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무럭무럭 성장하거나 견고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실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개월을 남겨두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12월 25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로 이제 지키죠. 근데 12월 25일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전절이 12월 25일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수전절에 관한 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앞서서 10장에 나와 있는 목자와 양의 비사라는 것을 살펴볼까 했는데 그 부분은 전에 우리가 목자와 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사를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남되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피하셔서 성전에서 나가시고 이제 피해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던 이 베다니에 있는 벳다바라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피신해 가셨고 마지막 이제 3개월여간을 이제 예수님이 그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 땅으로 다시 올라가시게 됩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냐? 유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 피하셔서 지금 나오셨는데 나사로가 다시 죽어간다는 위중한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의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입니다. 이 3남매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가족이었습니다. 3남매가. 그 예수님도 물론 그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죠.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이런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주보 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했던 그 가정에 저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이런 그 암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현실이 지금 그 당시 이 유대 땅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나사로의 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벳다바라에서 이 베다니까지 거리가 약 70리에서 100리 정도 거리라고 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좀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리라고 한다면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키로수를 따지면은 그 40km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그냥 평탄한 길도 아니고요. 좀 오르막길이에요. 지형이 그래요. 오르막길이고 그리고 굉장히 험한 산길도 종종 나타나는 그런 험한 길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자굴로 다시 좀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구 살리시려고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가?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대충 계시다는 것 짐작하에서 사람을 보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백리길을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출발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에 사람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도착했다면 해질 무렵 정도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때 도착했는데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럼 내가 바로 가야 되겠구나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유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가? 자, 심부름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 첫날 출발해가지고 그날 저녁 해질무렵에 도착했던 그날 첫날이라고 한다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한다면 둘째, 셋째 날까지 유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넷째 날이고, 그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베다니로 출발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사로는 언제 죽었을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출발하는 그날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걸 다 아시거든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드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잠자니까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확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히 죽었어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의 가정 안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나중에 이제 가셔서 그 상황 속에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왜 슬퍼하셨느냐? 왜 비통히 눈물을 흘리셨는가?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에 오염돼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왜 죽느냐, 그 원인을 얘기하자면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또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사회에 어떤 활동을 활발히 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신 소식들을 종종 우리는 소식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읽어보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희 승리가 어딨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할 원수가 뭐냐?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인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 경험하죠.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이 죽어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에 건설한 많은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준 이 비참한 현실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던 거죠.
왜 인간에게 이런 죽음이 있느냐? 왜 사람을 그렇게 슬픔과 고통스러워 몰아가는 절망을 갖게 하니 죽음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그 현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걸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신 게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특히나 그 나사로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겠죠. 그 사랑하는 자가 그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그 결과를 당한 것을 보고 마음의 비통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이 삼남매 집안의 죽음의 비참함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비참한 문제 앞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실 것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한 번씩 부고를 받고 한 번씩 갑니다. 거기 가면 이것이 내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결국 죽음은 찾아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고 불고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또한 누릴 날 우리가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마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아마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가장 친한 친구든지 누가 떠나갔을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됐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로 끝인데. 그걸로 끝도 아니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사람인데 사는 게 아닌 것인 사람이 있고 죽는 게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얼마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약속을 아는 자들로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위치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사로가 죽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보시고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이 말씀 속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뭘까요? 나사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려낸다.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들으셔서 예수님 하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내가 거기 있는 것을,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같이 가셔서 살려내셔야 기뻐한다, 이 말씀에 맞는 것 같은데, 예? 당장 가시지도 않고 이틀이나 머물고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에 그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끙끙 앓고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이 기뻐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기뻐하신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냐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11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둘러선, 그러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슬픔을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함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누구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예요. 물론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강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27절 읽어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하죠. 원망 섞인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데요.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는데요. 그런데 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마르다에게 새로운 사실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5절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엔 마르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분위기는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아예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아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베레아 쪽으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 위험한 길을 다시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쌍불을 켜고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불 켜고 지금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거 똑같이 이제 제대로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이처럼 동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해도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누구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던데요. 죽어도 살겠고 뭐가 생명입니까? 뭐가 생명이냐?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없어야 되나?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뭐냐? 육신의 죽음을 또 육신의 어떤 생명을 그것 자체로만 얘기하느냐? 죽음 속에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죽어도 살겠고 하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야말로 죽음이죠. 생명이 없는 거죠. 죽어도 산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지금 예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요, 죽는 게 아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활할 거예요, 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소망을 갖도록 위로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읽어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늘로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날이 재림의 날이죠.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지,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육체의 죽음을 마감하고 나서 그 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길게 자는 겁니다. 수면 상태.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자는 똑같이 그들도 죽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개념보다는 다시 그 몸을 일으키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처럼 그들도 역시 다시 일어나는데 뭐 받기 위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몸을, 영혼만이 아니라 그 몸을, 그 몸과 영혼이 다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당할 궁극적인 결과들입니다.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것만 생각해도 무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지옥의 고통이 뭔지를 모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조금 아파 보세요. 근데 뜨거운 물에 손 대보세요. 뭐 그런 고통에 뭐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 참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죽음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49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 시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참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며칠 지났다고 그래요?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로 그렇게 부패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 근동 지방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 그러니까 부패 속도가 더 빨랐겠죠.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얘 냄새가 나는 그런,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불러내요. 돌을 굴려놔라.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시체를 향해서. 죽은 시체가 어떻게 말을 알아들을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이 배로 통인, 머리로부터 이 밑에까지 발까지 배로 다 말아놨는데 그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동화 속에 나온 얘기 같아요. 이거 좀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틀림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이 인간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바로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는 이 나사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피할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전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소망의 원천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한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약속을 가진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받습니까? 그 믿음 또한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믿어진 것이죠. 그것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나는 그것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당할 때 또 죽음을 경험할 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거나 울고불고 난리칠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 무서워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가실 분들이 계시겠죠. 먼저 가시더라도 또 나중에 가시더라도 결국은 다 갈 길을 가게 될 것인데 항상 명심하실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죽음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다. 방문 열고 우리가 저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별하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상쇄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린 그 사실을 믿는 자들로 거기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러면 땅속에 우리는 육신이 묻혀져 있습니다. 화장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지내든 관계없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제 우리 연약함과 부패한 것을 휩싸이는 우리의 그런 몸이 아니라 결함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육신을 다시 불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린 그 약속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만날 때 우리가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크신 일과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이었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다 봤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제자들이 목회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몇 번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거칠게 바람 불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는 땅 위를 걷듯이 걸어오신 것을, 예수님께 걸어오신 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했던 그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놀람과 충동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사실들을 깊이 생각을 해서 확실한 체계적 도리로 정립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푯대로 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감정만 표출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미숙했던 것이고, 사실 사람들의 그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무엇을 보면 감동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잊어버립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지적인 요소가 강하고 확실한 인식 속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감정이나 자극에 의해서 한때 문득 생각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하나씩 퇴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신뢰라는 거 어떻게 될까요? 같이 퇴색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해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걸 자기가 그 지적인 요소를 토대로 해서 보다 더 확고하고 분명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정립이 계속 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는 걸로 끝나요. 어떤 것을 경험한 것으로 감정적인 것을 표출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아는 즐거움들이 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 나사로를 살리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한 계시의 완성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당시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충분한 계시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믿음이 더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질 않으니까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시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왜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예수님 분명히 아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제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둘러선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직접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목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사실, 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해서 해명을 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걸 믿는 데 있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증거들이.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계시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계시를 받음으로써, 그 계시를 깨달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명료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이론이나 어떤 신학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실제적인 체험으로 내 심령과 내 영혼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시 또 마르다와 마리아 또 조문객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려내시는 놀라운 사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은 그 나사로 하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제자들에게,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요 자체만 초점을 맞추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이나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 결과 목적이 뭐냐? 왜 그것을 이루게 하셨냐?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비와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고단함과 어려움과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런 비참함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위로와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완성될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인생을 바라보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꿋꿋하게 말씀 따라가시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간 또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진 것을 확인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향상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조국 교회 위에, 이북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